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 12과 이제 마지막 창세기 1는 마지막입니다. 12과 이제 홍수 이후의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 야베스 후손 또 그 함의 후손, 셈의 후손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 이름들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또 대홍수 시대의 그 요란스러웠던 인생들처럼 다시 하나님을 능가해 보려는 그런 힘자랑들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이동설을 위한 증거가 책 239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있어요.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입니까? 보여드리려고 지금 내가 하는 중인데 보입니까? 이게 대륙 이동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페이지가 나오죠? 이게 239페이지 이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부해서 정리한 것인데요. 정의와 내용들, 대륙 이동설에 대한 10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5절을 읽어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금 한 39장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벨렉의 이름이 바로 나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이 막 나뉘어서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여러 개가 돼서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나뉘어버리고 흩어져 버리니까 이 아들 이름을 벨렉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하는 얘기로 지금 대륙 이동설이라는 해저 지각이 약하기 때문에 지구 표면이 이동한다는 이론인데요. 내용은 지금의 대륙은 원래 한 개 혹은 두 개의 거대한 대륙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이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 여러 시대를 지나면서 쪼개졌다고 보는 그런 적이죠. 자, 잠깐만요. 괜찮을 줄 알고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했더니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남극과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한때 오스트레일리아와 남극 아프리카, 인도, 남아메리카 그리고 몇 개의 가라앉은 대륙을 포함하던 거대한 대륙의 일부였다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지구 자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대륙의 위치는 자극에 따라 변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순한 화석들이 분리된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데요. 동남아메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고대의 암석층 사이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하는 인디언은 아시아 몽골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인종이 거기 몽골리안들이 거기 가 있는 것들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대륙이지 않았었을까 하는 얘기를, 하나의 대륙이든지 두 개의 대륙이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설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 세계 지도를 서로 밀어서 붙이면 대륙의 조각들이 거의 맞게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대륙 이동설의 근거인데요.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 근거.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 그러면 바다가 따로 있고 무슨 묻대로 하나가 따로 있었던 것인데 하나다 둘이다는 얘기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지구가 하나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랬으니까 이 땅은 하나이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죠.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 나누다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에레츠 땅 영토 토지 육지라는 뜻인데요. 이 땅이 나뉘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크게 신빙성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살지 말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확실하게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1장 1장 저기에서 여기 나오지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했던 그 말에서 이 설이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에 각종 어류는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이미 여러 바다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10장의 문맥상 10장 25절 사건은 언어의 혼잡에 따른 민족과 국가의 분리 또는 새로운 국가의 성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벨렉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함축성을 고려해 볼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지구의 구조에 대격변이 일어났다면 11장에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서 지각변동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륙 이동설이 생겨서 사람들이 흩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땅이 갈라져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하는 설을 일축하는 것이죠. 설을 일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륙이 나뉘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위해서 대륙 이동설을 공부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토를 달 만한 일이 아니었죠. 자, 이제 적용점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하고 끝나고 싶습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요. 자, 하나님이 작정하심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는가? 이 믿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작정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바르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는 창세기 1장에서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드신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한테도 있어야 합니다.
자, 10장 11장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건데요. 이제 오늘 그 알아본 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억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실패도 그 후손들의 실패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실패도 다를 바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다시를 반복하고 계시는 것 때문이다. 다시 또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중에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실패하는 과정을 겪어 완성의 자리로 갈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봐줘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를 봐주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직접 간섭하시는 동안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처음 아담 부부가 가졌던 자기중심적인 거만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힘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성을 쌓음으로써 이 반항은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서 제외되고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해도 노아가 살아있었고 그 노아는 아담의 후예였던 것이죠. 그래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상대로 하실 때에 모든 시험, 세 번의 시험이죠. 에덴 동산에 사는 것과 또 홍수 이후의 삶 중에도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또 생기죠. 그러면서 인간은 모든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그 통치에 반항하고 배반했습니다. 다시 인류는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적인 육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류는 자신들이 이름을 내려는 시도로 성과대를 쌓아보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훨씬 더 세밀하고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거기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중단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준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류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인간에게 그들이 가오와 무지를 이때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유가 인간의 교만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려고 모든 인류가 또 하나 되려고 인터넷으로 하나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올림픽을 하면서 하나 되려고 하고 거기에 더 부족하니까 또 무슨 월드컵 무슨 뭐 해가지고 하나로 뭉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인간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뜻의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바라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 올림픽이라는 것으로 하나 되려고 하니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전 인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서 벗어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벨렉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래서 복과 진리와 영생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로서만 나오며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한 회복 그 위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 대한 성실하심과 열심을 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원하심에 무한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함투성이이고 부끄러운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과오로 그 잘못이 인류의 영원한 잘못이 되지 않도록 또 한 인간의 잘못이 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자꾸만 요리조리 물꼬를 바꾸시며 세상 일에 나서고 계신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인간을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요리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계보를 통해 약속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인간은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한 민족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불같이 연단하신 기간입니다. 이들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고 노아의 가족처럼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모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내준 이유는 그들이 기대 곧 내 욕심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떠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중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들로서 그렇지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사도들보다도 우리는 메시지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중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들로서 또 증거들을 가진 자들로서 말입니다. 비록 거듭되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성정을 지녔으므로 어쩔 수 없이 죄와 무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와 인류를 간섭하고 계시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인류가 돌이키지 못할 자리까지 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팬데믹으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정지될 것 같았지만 가장 건재한 것이 지금 교회인 것처럼 교회만 영원한 진리와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만이 정답이고 진리임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뜻을 쫓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겠지요?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다시 공부할 것인데요. 12장부터 다시 공부할 거예요. 색칠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색칠하시고 주제별 목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은 창세기 2는 여기 있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는 이 책입니다. 창세기 2는 아브라함 연구라는 책이에요. 귀납적 성경 연구 시리즈를 찾으면 아브라함 연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과 아브라함을 같이 연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1장에서 11장에서 25장까지를 공부하는 책이고요. 이제 이 책은 창세기 24장에서 50장까지를 연구하는 책인데 이삭, 야곱, 요셉 연구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가 1을 샀을 때 1만 사고
2, 3를 사라고 안 했냐면 창세기를 하다가 좀 쉬고 신약을 다시 또 로마서를 하고 창세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창세기 연구를 다 해야지만 옳은 것 같아서 창세기 연구를 싹 다 하기로 했습니다. 싹 다 하고 그리고서 로마서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창세기 2를 공부할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예, 제가 오늘은 여기에 토를 달아서 더 말하는 것을 오늘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힘내시고 창세기 2에서 만나겠습니다. 이 11장을 다시 이제 11장 후반부를 다시 공부하고 12장 공부할 것이니까요. 그런 줄 아시고 11장 후반부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되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예, 11장 낳고 하다가 이제 나오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에서 만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너무나 많은 보석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하나님, 온전히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통치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존귀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창세기 2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